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도받는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야, 6월에 이렇게 더운데 7, 8월에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버티지? 네,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우린 적어도 몇 년 이상 이 대구 날씨에 적응해 가고 있고, 사실 우리는 6월 더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죠.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곳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영과 육이 강건한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다윗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것, 이것들을 모두 다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과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상처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지 말고 이 목숨을 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들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해자가 아니라, 상처는 있지만 상처의 연현 역할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의 힘으로 상처 입은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셨나요? 혹시 상처만 받고 사신 건 아닌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사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더 자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연약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짓고 연약하고 실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어이 살리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도무지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또다시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분의 사랑을 마주하는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하신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은 이 다윗을 본받고 다윗을 닮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관련된 다음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걸림이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말씀이 왜 자꾸 걸림이 될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됐는데요. 다시 묵상하게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둘람 굴로 도망간 다윗의 상태를 보다 분명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직전에 다윗이 떠났다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 그곳에 대한 정보가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그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가드는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에요. 게다가 이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쓰러뜨린 장수 골리앗, 이 골리앗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그러나 블레셋에서는 철천지 원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신들의 영웅이었고 자신들의 자랑이었고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골리앗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으로 치를 떨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가드로 다윗이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의 상이 그만큼 절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다윗이 머물 공간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차라리 자기 나라와 자신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더 안전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블레셋 가드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었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럼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그리고 대문짝을 팍팍 끓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죠. 웬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당장 그 자리에서 내쫓았죠. 자,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직후에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에 안전한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 나고 자란 가드로 갔습니다. 아니, 다윗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신분이 발각되면 죽는다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차라리 그곳이 더 낫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희망 붙들고 가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신분이 발각됩니다. 그것도 안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그것을 벗어났지만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윗이 찾아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면서 그래, 여기는 안전할 거야, 여기서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있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다윗에게는 아마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완전 패닉의 상태가 되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즉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 혼자 머물렀던 적막하고 외롭고 고립되었던 아둘람 굴 속이 순식간에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인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던 걸까요?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였던 다윗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위험히 도사리고 있는 들판, 실제로 이 사자와 곰의 습격이 빈번히 발생했던 그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료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귀한 손님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지만 다윗만큼은 불러주지 않은 아주 매정한 아버지였죠. 자, 이런 아버지로 인해 평생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가시를 품고 살았던 다윗은 시편 본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새에게 다윗은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죠. 또 다윗이 모든 형들을 제치고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이 형들은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아버지와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지명 수배자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전국에 다윗을 목격하면 보고하라고 하는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엄격하게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좀 안전하게 살고 싶었고 자신들이 위협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이나 되는 무리들, 그들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나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베풀기 위해 준비된 넉넉하고 부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결핍되고 마음 상하고 상처뿐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지금 다윗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이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위로를 받고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고 그 어떤 장소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위로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모르긴 몰라도 이 다윗 혼자 있어서 고독하고 적막했던 그곳은 자신이 먼저 왔다고, 여기 내 자리라고, 자기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소리들로 인해 시끌벅적한 장소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저는 더 이상 미친 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미쳐버렸을 테니까요.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지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지금 화병이 날 지경이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이 없던 원통함까지 생길 지경이에요. 가뜩이나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정말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다윗에게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는데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됐다고 하나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들을 외면했다는 건가요? 다윗이 그들을 내쫓았다는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윗과 함께한 그들의 수는 점차 늘어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후에 블레셋을 대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사울 군대에 맞설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고 더욱 강력한 공동체로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절망뿐이었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것 같았던 다윗이 이 모든 불완전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강력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다윗의 특별함과 다윗의 오람과 다윗의 탁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해 주었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이 다윗의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었고 중심, 즉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 이제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상과 자기 형편만을 주장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제 다윗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됐어요. 자,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의 관점으로 다윗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의 관점으로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아둘람 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주체를 다윗으로 보고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받아주었고 다윗 스스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다윗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도저히 본받을 수도 없는 초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상태는 누가 봐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누구 봐도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울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건넌 다윗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블레셋까지 건너갔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윗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한 이후에 이제 겨우 굴 속으로까지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다윗이 누구를 위로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바쁜데 누구를 받아줘요? 목 놓아 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데 누구를 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너희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거나 결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간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탁월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만큼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디도 안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을 걷어내시지 않았어요. 블레셋으로 건너갔을 때도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할 때도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절망감을 끌어안고 어쩌면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들어갔을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 이 다윗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환난당한 자들, 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불완전했고 누가 봐도 이 다윗은 위태로운 상태였으니까요. 자, 그러나 다윗을 찾아온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의지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위태로운 다윗을, 그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그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다윗의 인생을 절대로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이 환난 많은 내 인생도 살펴주세요. 빚지고 남은 거 하나 없는 내 인생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원통한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주세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도 지켜주시고 나도 보호해 주세요.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인가요? 그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본받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저 자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임받은 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도받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한 수많은 영적 리더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종이었고 노예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세가 된 늙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사를 베푼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소수였고 누구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고 늘 대적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쉼없는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배운 거 하나 없는 무식한 사람 취급당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목숨 다해 증거하며 살았고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제단 위에 자신들을 바친 사람들이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 모두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갔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대적할 수 없는, 맞설 수 없는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됐어요. 결국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우두머리, 영적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준 삶이었고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곳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결심과 다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자들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사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내 뜻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영적 리더로서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모습,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일까요? 드러내고 자랑할 만큼 특별한 것도 없고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어쩌면 다윗과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과 힘겨움을 마주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들어주고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오늘 본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매칭이 되지 않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다윗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에게는 뭔가 할 수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니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성경은 이 사람들의 특별한 삶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들을 기어이 사용하시고 기어이 이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없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들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만약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가 보이고 기대고 붙들 만한 뭔가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왜 이런 실패와 자존감을 주시는 걸까요? 왜 사울은 순적하게 왕으로 세워놓고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에는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열정, 자기 생각, 자기 결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에 얻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나타내며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구별된 인생이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 리더와 다른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삶인 거예요.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섬기고 수고한 많은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보여주는 영적 리더였나?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기에만 급급했었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어주고 받아주었나? 혹시 내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그들을 거부하며 살지는 않았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둘람 굴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속에서 절대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부여잡으시고 그분만을 보여주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영적 리더로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시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곁단하며 찬양할까요?